김성대 두 분이 아주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목회는 한순간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네,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누가 뭐라 그러든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꾸준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요. 사람들이 많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삐딱삐딱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좀 부담은 되셨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까봐 원래 매주 요거를 다른 학교에서는 제가 늘 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한 두 사람이 얼굴을 약간 찡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요번 주는 과제가 없습니다. 요번 주는 없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에는 한번 또 한 챕터 정도 요약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이 책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져요. 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른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목사는 특별한 직분입니다. 특별한 직분. 말씀과 전도를 위해서 세운 특별한 직분입니다. 뭐 평신도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말씀 증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들만 목사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대언자로, 대언자, 대사죠, 대사.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뭘 착각을 합니까? 우리는 대사로 보내짐을 받은 자인데 정확한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서 설교단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슴 뭉클한 감동의 체험이 있어서 꼭 해야 되겠다. 짧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야죠. 어떤 목사님들은요, 예화를 찾아서 다니는 분이 있어요. 예화. 좋은 감동적인 예화를 찾아가지고 예화를 먼저 찾고 그 예화에 맞는 본문을 찾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본문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드렸죠? 본문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대언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1차 목표에 두고 목사는 말씀 연구에 첫 발을 띄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예화도 들어가고 쪼크도 들어가고 하는 거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재산을 우리 형하고 반씩 나눠야 되는데 예수님 좀 재판관이 되주십시오. 재판관.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나는 재판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말씀을 증거하러 가셨어요. 지금 재판하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말씀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 사역이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은요,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말씀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가 되는 거는요,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인으로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옛날에는요, 신학생들이 졸업하면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뜨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책을 읽다 보면 뜨거움을 느낀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뜨거워지셨습니까? 뜨거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책을 읽으니까 야, 목사로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 이제 곧 목사님이 되시죠.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학술원 목사님도 계시고 대학원도 목사님이 계시죠. 네, 목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강도사님들은 곧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
내가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야, 이 책을 읽으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책을 읽어보니까 가슴이 막 뜨겁더라.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내려보세요. 다 뜨거. 그러면 다 뜨거. 네? 네, 발상에 전환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거 가슴이 막 뜨거워도 들면 뭐 시킬까봐.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뭐 시킬까봐 괜히 두려워요. 네? 뭐 시켜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다 대답할 수 있는데 왠지 모르게 이 손이 잘 안 올라가요. 손이. 여러분들이 다 뜨거웠잖아요. 지금. 저도 뜨거웠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신학생들보다 옛날 신학생들이 더 뜨거웠어요. 네. 막 딜 정도로 막 뜨거워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다음날 학교 온다니까요. 산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철야하고 학교에 딱 와요. 난 철야했으니까 잔다, 뭐 쉰다. 하루 빠지면 어떠냐? 뭐 책만 읽으면 되지 뭐 꼭 강의를 들을 게 뭐가 있어. 교재가 중요한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다면 네. 좀 더 뜨거워야 됩니다. 좀 더 뜨거워야 돼요. 요즘은 신학생들이 개척을 안 하려고 한다. 왜냐? 무슨 개척해가지고 요새 뭐 부흥되는 시대도 아니고 내가 고생할 일이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시겠지. 근데 뜨거우면요, 네, 일을 벌입니다. 어떤 일을 벌이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다가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면, 뭐 좋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세상적으로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교회로 사역지를 주님이 옮겨주시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지금 한 게 아까워요? 많은 물질을 투자했고 정성을 들여서 아까워요? 아이고, 한 생명을 구했잖아요. 제가 개척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척을 하면 우리 장인 장모님은 나오시겠지. 가슴이 막 뜨거운 거예요. 우리 장인 장모는 나오시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잖아요. 장인 장모님은 나오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개척을 하니까 네,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 나오셨습니다. 안 나왔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뜨거우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신 분도 있고 여러분 다 내시겠지만 우리 이형임 하구님께서 딱 정성으로 글씨를 아주 잘 쓰시네요. 글씨를. 네. 아주 글씨를 정성껏 이렇게 잘 써서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네, 제가 간단히 읽고 다음 주에 코멘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제1목적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설교. 네. 목사의 제 첫 번째 사명 설교. 네. 목사님 설교 시간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찬양을 좀 많이 넣죠. 중간에 성도님들 간증, 은혜로운 간증 한두 개씩 넣고요. 설교는 좀 축소하시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 책을 던져버리죠. 네. 가장 중심은 설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설교 말씀을 사람들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도록 잘 전해야 되는 거죠. 이왕이면 지루하지 않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의 의도에 충실하게, 제가 한 학기 동안 본문의 의도에 충실하게라는 말을 한 10,000번 가까이 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담, 복지, 찬양 빼놓을 수 없죠, 교회에서. 그러나 말씀보다 앞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나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냈다.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강단에서 당연히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모처럼 지혜로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냥 만원 버스에서 그냥 지금 9시에 출근하려고 막 꽉 찼는데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한 2-3시쯤 와서 하면 되잖아요. 만원 버스에 와서 하지 말고 좀 한가할 때, 지하철에서 좀 한가할 때. 네.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요, 열심히 신방 다니면 돼요. 그냥 열심히 예를 들어서 뭐 잠실에다 내 개척을 했다. 시간만 나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건 뭐죠? 가게 딱 상주하고 있는 분들 계속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좀 별로 반가워하지 않지만 계속 가면요, 사람은요 이 정이 무서운 거예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요. 자꾸 왔다 갔다 만나기 시작하면 안 오면 섭섭해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요. 차도 대접하고 자기 이야기도 하기 시작하고 사귀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교회 온다니까요. 친해지면 알아서 교회 와요. 네. 그러니까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교인들 신방하면서 그 주위를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돼요. 네. 아멘? 아멘. 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전도가 되는데 왜 어렵다 그래요? 사람 사귀면 전도가 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이 다니셨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 네.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죠. 사람. 여러분들이 개척을 해보게 되면요,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 귀해요. 한 성도가. 그런데 그 성도를 잘 양육해 놓으면요, 그 성도가 나보다 더 많이 전도해요. 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양이 양을 낳아야지 무슨 목자가 무슨 양을 낳냐고. 나는 설교만 하면 되지. 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증거할 사명과 전도할 증거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요. 선포하고 예수님은 뭐 했어요? 가르치고. 가르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끼리 얘기지만 성도님들은요 뺀질뺀질 하셔요. 옛날에 성도님들은요 얼마나 아멘을 잘 하시는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말씀을 증거하면 아멘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어요. 목사님 요즘 얼마나 바쁜데 무슨 기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그래서 목사님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즐거워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수업 시간에 참여한 것도 참 큰 복이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자며 학자셨습니다. 이분은 약간 좀 보수적이에요. 읽어보셨죠? 예와 사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신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매사의 사랑을 말씀드렸죠. 알렉 힘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보고 요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은 뭐죠? 그대로 그분의,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잖아요. 설교하기지.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맞는 것은 아멘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써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다 신학생이고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네. 받아들일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비본질적인 부분은 여러분 우리 각각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각각 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특성과 생각이 다 다른 것처럼 설교 스타일도 다 달라요. 내 설교 스타일 좋아요. 네. 말씀의 본문의 뜻을 정확히 한다면 내 스타일 필요하죠. 네. 하나님이 내 스타일로 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페이지를 딱 펴고요.
제가 줄을 긋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읽어오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딱 이야기하면서 넘어갑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이 과목은 신학적으로 쩍쩍하지 않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페이지에 보니까 모든 설교자는 자기 자신의 방식을 강하게 신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페이지 완전 틀립니다. 그런 또 약점이 예. 제가 그걸 하나 구입을 해야 될 시기가 왔나요? 예. 자, 서론이었어요. 서론. 네, 서론이었습니다. 1장입니다. 네. 설교의 1장. 우위성. 설교의 우위성. 15쪽이군요. 예. 좀 페이지가 저는 11쪽인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했던 것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제자의 뛰기를 하고 건너가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는 편인데요. 일주일 지나면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난주 걸 쭉 보니까 그냥 페이지대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 임무는 설교. 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들이. 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특별히 말씀 전하는 것에 더 우선권이 있어요. 기도보다. 네. 그리고 이 설교는 전도를 포함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이 쇠퇴할 때 교회는 무너졌어요. 말씀이 흥황할 때 교회는 부흥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살리려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부흥돼요. 그것이 역사예요, 역사.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죠? 교회의 역사를 봄으로써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잘한 것은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말씀이 막 살아있고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뜨겁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교회는 부흥됐어요. 반드시. 예외가 없이 부흥됐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왜 침체됩니까? 말씀이 지금 다운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위대한 설교자들이 돼야 돼요. 네. 무슨 학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학위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학위도 중요하지만 더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설교자가 되는 거죠. 목사에게 설교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설교가 살면 한국교회가 산다. 설교가 살면 교회가 산다. 교회가 부흥한다. 반드시입니까? 반드시입니다. 아멘. 반드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외도 있잖아요. 음식점이 맛있는 집도 바글바글 손님이 꼭 많은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분 생각이고 역사가 그렇지 않다니까.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설교를 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신비적인 요소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증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특별히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철저히 준비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준비하지도 않고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물론 맥락은 잡았지만 많이 기도하고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네. 어떤 때는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번에 설교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냉랭할 때가 있어요.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놀라운 신비적인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당들도 강신무가 내린 사람들은 칼자루 위에서 퍽퍽퍽 뛰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다쳐요. 칼자루 위에 뛰어도. 왜? 잡신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의 인생관을 듣고 그 사람에게 다 맞춰서 여러분 상담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딱 전하면 모두가 은혜 받고 그 속에서 다 해결을 받아요. 상담하지 않아도. 물론 상담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상담도 필요하지만 말씀의 권위는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큰 중병에 걸려서 교회에 왔는데 안수기도 하지도 않고 상담도 하지 않고 말씀만 증거했는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질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여러분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설교는 뭐냐? 전도 설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 설교. 될 수 있으면 11시 예배에는 쉽게 전도 설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죄악상과 왜 주님이 필요한지,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사랑인지,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이 본질을 주로 설교해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세요. 전도 설교를 11시에 하는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체험적인 설교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신비적인 내가 체험한 불을 받았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그것을 증거하는 간증 형식으로 간단하게 증거하는 부분에 있는 그런 설교를 체험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의 요소에 보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우리의 가치를 충분하게 하는 그런 설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나 이런 때 하는 것이 좋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설교의 핵심이 돼야 돼요. 옛날 60년대 70년대 설교는요 주로 성공이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아, 성공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돼. 대통령 돼보니까 정치도 잘 하지 못하더라. 주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공학을 교회에서 가르친다든지 인간의 가치관, 윤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지 않아도 도덕 선생님이나 윤리 선생님이나 철학 교수들이 다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철학하는 사람들도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의 관심이 뭐고 누가 아파하고 그거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오직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거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철학자도 교수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먼저 여러분 11시 예배에 보면은 새신자들 많이 오잖아요. 제일 많이 모이는 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1시 예배는 너무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교수님 무슨 강연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1시 예배는 가장 쉽고 가장 복음적으로 설교해야 되는 것이 11시 예배 설교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뭐냐면 그건 너무 뻔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라니까요. 나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고상한 교양의 강좌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원초적인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소포클라스의 웨디푸스 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이디푸스 왕이라고도 하고 비극이죠, 비극. 거기 보면 옛날에는 이제 무당 신탁을 이렇게 내린다는 소설이니까요, 비극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신탁을 받은 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당신의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를 부인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신하들이 데려가는데 아이가 얼마나 총명스럽고 눈이 커가지고 똘망똘망한지 저처럼 눈이 똘망똘망한지. 그러나 이 눈이 큰 사람은요, 남자는 매력이 없어요. 남자는 눈이 찢어져야 돼요. 네? 눈이 찢어진 남자가 남자는 매력이 있어요. 네? 눈이 크면요 재수가 없어요. 네? 근데 눈이 작으시죠? 매력적이에요.
특히 강단했으면 눈 작은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네? 근데 뭐 꼭 그렇지도 않더만요. 뭐 장동건은 눈만 커도 뭐 멋있지만.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남자는 눈이 좀 작은 게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애가 그냥 눈이 또망또망한 게 총명스러워 보이니까 신하들이 그냥 죽였다고 하고 인근 나라 변방에 그냥 인근 나라와 자기 이제 왕이 있는 나라에 그 경계선에다가 살짝 이렇게 아이를 밀어놓고 갈대상자 같은 데 넣어놓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보고하기는 죽였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소설이나 드라마에는 항상 우연성이 있죠. 우연히 이웃나라 공주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발견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총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하죠. 뭐가 됐죠? 왕자가 됐죠. 잘 나가는 놈은 여기도 왕자, 저거 죽이려고 내놔도 왕자가 돼요. 네,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가. 우리 다 왕자잖아요. 왕 했잖아요. 0000. 네? 네. 이 아이가 장수를 잘합니다. 귀골이 장대하고요. 아주 멋있는 대장군이 되는 거예요. 대장군. 그런데 양쪽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요. 대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저쪽 나라에서는 왕이 나옵니다. 이쪽 나라에서는 아들이 나옵니다. 뭐 공주의 아들이 나가요. 대장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가 원래는 자기 아버지죠. 이웃나라 왕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버지죠. 그리고 자기가 정복군이기 때문에 정복군은 그 왕의 부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 나라를 접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했어요. 아버지가 저쪽 나라의 왕이 공주의 아들이지만 어쨌든 이쪽 나라를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나의 아내로 삼았다. 이게 바로 그래서 비극이에요. 비극. 그것을 알았을 때,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았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뭐 눈을 뺐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어머니는 자결을 하죠.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자결을 하고. 비극이죠, 비극. 왜 이 비극 소포클레스의 웨디푸스 왕을 말씀을 드렸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비극적 상황이 많이 있어요. 뭐 인간의 삶을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희극과 비극이겠죠.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성도님들은요 일주일 내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교회원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 웨디푸스 왕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다 힘들고 어려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와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 푸른 초가가 실만한 물가로부터 인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프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중부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하나 지금 잊어버린 게 있죠. 7위권을 잊어버렸어요. 7위권. 왜 잊어버렸어요? 7위 하면 다른 교회로 가면 되니까. 이 교회밖에 없나? 문창으로 간다니까요, 나갈 때. 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몰라서. 교회관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옛날에 제가 시골교회 다닐 때 보면요. 7일을 했어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러면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순종하면서 목사님한테 순종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해요. 일주일 끝나면 주님께서 목사님이 7일을 이렇게 이제 배제해 주시고 종종 있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교회 간다니까요. 다른 교회.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여러분 외과 의사가 암에 걸렸어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그 환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외과 의사가 괜찮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외과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암 상기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해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당신은 결단하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과 의사가 얘기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막 소리 지면서 외과 의사가 얘기해요? 아니죠. 상냥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문의 뜻이 그러면 그 본문의 뜻을 곡해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외과 의사처럼 증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 큰 소리 치면서 나무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충분히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심정으로 그에게 따스한 하나님의 말씀 분위기 속에서 할 이야기는 해야 한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회개하라 이런 얘기 교회에서 잘 안 해요. 요즘. 네.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일종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가슴에 찔려야 합니다. 저도 오늘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찔려야 합니다. 주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좋은 얘기만 들었다 그리고 가면 안 돼요. 마음에 진동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진동이 있고 회개가 있어야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네. 그게 교회예요. 교회. 네. 뭐 목사님은 완벽합니까? 완벽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보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목사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이고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진리와 기둥의 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온다. 말씀드렸죠. 아까 대학 교수가 할 수 있는 말,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말,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을 목사도 할 필요는 뭐가 있냐. 그것은 수요일이나 금요일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여러분 뭐 권면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그럴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맞다. 그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사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심성은요 조선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여러분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네. 여러분 설교 자체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썰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설교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설교는 내용만 있지는 않죠. 그래서 프리칭이라는 말을 동시에 씁니다.